시작되는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필요로 하실 때 배단위 맞은쪽 마을에 이 새끼 나귀의 주인이 자기의 나귀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오늘 주님께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갈보리 십자가에 서리는 생명의 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흠뻑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년 신방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드린 모든 말씀과 기도가 응답받아서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행복한 믿음의 가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방을 가면 맛이 있는 다과를 내어놓습니다. 요즘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신방하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우리 집에 오랜만에 오셨다고 신방할 때 맛있는 다과를 내놓으시는데 물 한 잔만 마셔도 5잔 혹은 7가정 있으면 물 한 잔씩만 마셔도 7잔, 8잔을 마시는데 자꾸 드시라고 그래요. 제가 금붕어도 아니고 물을 잔뜩 마시면 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성도님들 가정에 화장실은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과자를 이렇게 내놓으시면 그 중에서 맛있는 것을 한 보따리를 잔뜩 사와서 한 개씩 나눠 다 먹어도 그 한 집에서만 먹어도 배가 부를 텐데 가는 집집마다 다 드시라고 하니까 어쩌면 점심을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은 그리고 신방이 다 끝난 다음에는 오늘 목사님 어떤 식사를 하실까요? 그렇게 묻는 분도 더러 있어요. 좀 묻지 않고 그냥 대접했으면 무엇이든지 잘 먹는데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순댓국만 빼놓고 다 먹습니다. 저는 순대도 좋아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순대를 먹지 않은데 우리 또 부목사 사모님은 또 보신탕이나 또 염소탕을 또 안 잡수셔요. 그래도 보신탕이나 염소탕을 빼놓고 다 대접하는데 또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또 순대를 또 좋아하신다네. 그래서 제가 함께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은 저하고 순대 먹으러 가고 우리 입사람은 부목사님하고 고기 먹으러 가면 좋겠다. 그런 우수한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주의 종을 대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들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족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식구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함께 음식을 나누니까 우리 아들, 딸과 함께 음식을 나누니까 우리 한 식구죠. 또 주의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 형제이기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 매복교회 여러분 모두는 다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시몬이 예수님을 정해서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정했습니다.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해서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일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몬에게 예수님과 함께 영적 식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대적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율법의 권위자요 장로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대적했던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대적한 모습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드시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꼬며 말합니다. 어찌해서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셔서 말을 하게 하시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비꼬면서 말합니다. 그는 귀신을 두목을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는 걸 보고 보십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장로의 전통을 범했다, 그런 이야기죠.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정들을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없앨 모욕까지 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이처럼 바리새파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비꼬고 반대하는 편에 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너희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음식을 대접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시몬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초청한 것 대단한 용기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초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셔서 음식을 나누십니다. 예수님 그 어떤 사람이든지 초청하면 그의 입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가문이 높고 좋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의 집안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다니 마리아 가정처럼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집에 모시고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의 동산으로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왜 초청했습니까? 저 나사렛 출신 별 수 없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행했던 모든 일을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눈먼 사람이 보았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걸어다닙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 일어나는 기적의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말을 한다는 소문도 들었던 거죠. 정말로 시몬이 생각하기를 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일까 하는 생각에 정말로 그런 분이니까 확인해 보기려고 예수를 초청해서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식사하는 자리에 초청도 하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술 한잔 잡수고 있는데 그 동네 한 여자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는 예수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박신을 훅쏙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어드리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끼워서 향유를 발라들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모두 부정하다며 자기 옷끼리 스칠 사람 나병 환자 되어서 피해 다녔는데 조롱하며 말장난을 걸어오고 있는데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내 마음을 따뜻한 곳으로 담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귀한 향유를 붓는 일을 했던 것이죠. 가만히 시몬이 그 여자를 보니까
그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는 여자였던 것이죠. 시몬이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생발합니다. 아니, 거룩하다는 분이, 랍비라는 분이 저는 죄인 행동을 그대로 보고 계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시몬은 혼자도 중얼중얼했던 것이죠. 이 여자가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는 여자가 내 가정에 들어와서 내 식탁 밑에서 예수님의 발에 얼굴을 비벼대다니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 거룩한 식탁까지도 부정하게 만든다고 바리새파 사람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모욕의 순간을 잠시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란 분이 메시아라면 그 여자를 혼내줄 걸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라고 선생님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혼내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하는 행동을 그냥 보고만 계셨던 것이죠. 시몬이 생각합니다. 내가 초청한 예수라는 분 분명히 메시아가 아닌 거야? 예언자가 아닌 거야? 정말로 예언자이고 메시아라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예수는 죄인도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중얼거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중얼거림을 들으시고 그에게 비유를 더 말씀합니다.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그 빚이고 또 한 사람은 거기에 10분의 1 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었는데 돈놀이꾼들은 둘의 빚을 없애주었다. 그렇다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대답할 수뿐이 없는 것이죠. 더 많이 빚을 없애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산수 비결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 시몬의 집에 들어온 여자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 앉아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차례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가 나기 옥합을 깨서 향유를 발라드렸던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의 법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법으로 재어볼 때 여자는 그 동네 죄인이죠.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제외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여기에도 제외되지를 못하죠. 여러분 여기에도 제외되지 못할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도 제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몬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초청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찾아온 그 여인이 죄인이고 그 여자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지적하지 않는 예수야말로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의롭다고 하는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청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손님을 모실 때 갖추어야 될 마땅히 갖출 세 가지 예의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죠.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손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입을 맞추죠. 둘째는 먼지 나는 길을 걸어오느라 땀 흘려 냄새가 나는 손님의 더러운 발을 씻어줄 물을 주었는데 송이 있는 사람은 송을 씻겨서 손님의 발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셋째는 깨끗하게 씻은 발에 좋은 향유를 발라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수칠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엿쓰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출근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두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너는입니까? 여러분은 이 여자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너는이라는 시몬이 아니라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린 이 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후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아니라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면 시샘하는 사람이 꼭 나오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많은 헌금을 내면 비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죠. 전도 한 번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교회에 대해 아껴도 써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말을 하지만 희생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고 어쩌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평하는 말뿐이라고 한 것이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기 때문에 돈자루를 가지고 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리면 거기에도 든 것을 훔쳐내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선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려운 삶을 해왔지만 자녀에게 주는 건 아깝지가 않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또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도 낭비가 될 수가 없다고 한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친구 김항구 감독이 내 집에 있어서 초청해도 그 집에 갔더니 집에 커다란 테레비를 다 걸어놨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테레비 가운데서 제일 커다란 테레비예요. 8D짜리 테레비라는데 아마도 크기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게 부럽지가 않아요. 근데 옆에 하나 또 보니까 조그만 통 하나가 있는데 저게 뭐요? 물었더니 좋은 제네바 오디오라는 거죠. 스위스제인데 좋은 오디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요? 그랬더니 거의 400만 원 나간대요. 그래서 다른 건 안 부러운데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만은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제 누님 돈을 3천만 원 허비하면서까지 제가 음악 따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음악을 늘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오디오 한번 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사줄까 그래요. 근데 왜 사줄까 말합니까? 남편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은 거죠. 이게 부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제네바를 쳐봤더니 더 좋은 게 있는데 골로문토라는 오디오인데 스위스제래요. 얼마인가 보니까 제일 싼 게 1,000만 원, 비싼 건 1억 2천만 원, 더 비싼 건 6억짜리. 그건 하늘나라 가서나 봐야지 하면서 제가 포기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니까 아까운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날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깝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 막달라 마리아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가져간 걸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 함께 있지만 난 언제나 너희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로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도 기억받는 헌신과 봉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따르는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서인 위치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등 뒤에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인 걸 깨달은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리의 기도와 같은 사람이죠.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모습이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등 뒤로 와서 발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어 드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건조한 기후따지에 사람들이 출만했다면 신과 발은 흙먼지 투성이 되고 발에는 냄새가 납니다.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의 발에도 흙먼지 투성이 나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예수님의 그 냄새나는 흙먼지가 풍기는 그 발날로 내려앉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나를 이렇게 받아줄 것 같다. 그 마음을 생각하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샘솟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등을 적셔드렸던 것이죠. 자기에게 소중하게 여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씌어들었습니다. 여자 영광이여 멸류관 탐스러운 머리카락에 예수님의 발에 묻은 흙먼지로 가득 옮겨왔던 것이죠.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들었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친히 떼쓰고 내어주신 주님의 발에 입을 가만히 떼어다 대었습니다. 이웃들과 나누고 싶었던 사랑과 평화의 입맞춤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맺힌 마음을 굳고절절히 하소연 싶은 입술을 가만히 모아서 예수님의 발에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앉았을 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여자가 쏟아부었던 옥합은 무엇일까요? 노동자의 1년 tum싸기,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이지만 아까운 것이 아닌 것이죠. 자신의 머리로부터 새로이 금받는 기름 부음 받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등에 향유를 남김없이 부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기를 부어드렸을 때 먼저 죄인 자신의 코를 향해 들려들어온 고운 향기가 마음 가득 밀려 들어왔습니다. 십자가 지서야 되는 예수님의 몸과 마음에도 하늘 향기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온 집안에 수온 향기가 넘쳐 흘렀던 것이죠. 이 향기는 시몬의 집뿐만 아니라 바람을 타고 창밖으로 온 동네로 복음이 선포되는 땅끝까지 풍겨났고 이 향기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풍겼던 것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보낸 향기는 세상 최고의 향기로운 희생제물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불러오는 향기가 되었던 것이죠.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나는 이 세상에 하늘의 신령한 향기를 내뿜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도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몸으로 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고 한 것이죠. 향기를 품은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향을 발라는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예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일을 여러분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내품어야 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 지나는 동안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라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값비싼 옥합향유 드리지 못해도 내게 있는 향유가 있는데 어떤 향유일까요? 네 생물과 네 24장로가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양은 곧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주간에 한 주간 남은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향기를 찬송의 향기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향의 연기를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더 귀한 은혜를 받아서 이 땅의 향기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 아침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내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제물을 드려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과 평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